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이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예물을 담고 또 감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달력도 넘길 게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부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며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칠칠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1년에 2번씩은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한 번은 보리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다른 한 번은 쌀추수가 완성되는 11월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전반부를 보낸 후에는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또 후반기에는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 그들이 무슨 보리추수와 관계가 있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하지만 분명히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의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이후 50일이 되던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규와 규례를 받아서 거대한 노예 집단이 국가로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국가 건국 주일입니다. 또 오순절은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게 되었고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으로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3요소인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맥추절은 곧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맥추절을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4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헌물을 드리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감사할 제목을 발견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무슨 노트를 쓰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감사 노트.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1층에 마지막으로 있을 테니까 감사 노트 가져가서, 벌써 오늘 며칠입니까? 18일이지 않습니까? 남은 2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 감사는 영어로 thank you 보통 합니다. 근데 이 땡큐가 think, 이 기원이 바로 think,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은 감사할 제목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이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신명기의 주제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동사가 신명기에 무려 1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낮추고 비참하게 만든 것이 무슨 은혜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은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를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오늘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소식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테니스나 탁구를 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탁구나 테니스를 칠 때 자세를 낮추고 있어야 공이 잘 보이는 겁니다. 꼿꼿이 서 있으면은 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은 바로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낮추시는 은혜가 먼저 오고 나서야 바로 존귀케 하는 은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비참함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곧 은혜이고, 낮아진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바로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빵과 물이 없는데 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전화동에서 빵이 없으면은 우리가 선빵 가서 빵을 사면 되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 교회 앞에 미니스탑 가서 물을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빵과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빵과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지 열린 하늘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해도 빵 문제,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만 가뭄을 내리시면 반드시 빵의 문제, 물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만 기근을 주신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되고 그리고 위대한 정치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이 빵 문제, 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추심을 통해서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낮아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은혜는 바로 먹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밥이 있다는 것과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광야에 강냉이가 풍성했더라면 하늘 만나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동물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늘의 양식이며 하늘의 만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이 낮추심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 만나를 맛볼 수가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아갔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데 있고 궁극적인 불행은 하나님이 없음을 확신한 데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이 바로 행복한 길, 평안한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바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의복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첫째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옷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의의 옷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고 가야 할 예복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주장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은 결코 중간에 벗겨지거나 닳거나 헤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잘 알아야 행동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법관들을 보십시오. 재판장에 섰을 때 그 재판복을 입고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할 때 어떻습니까?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합니다. 이 바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거지를 바로 하고 발걸음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녀서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라진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쟁이라고 들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것이 수십 년 전에 나도 예수쟁이로 살았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닳지도 않는 의의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르트지 않는 은혜입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40km 행군, 100km 행군을 하다 보면은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겨나서 낙오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하고 돌투성이의 그 광야를 거닐 때 얼마나 발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바닥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40년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은혜고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발바닥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징계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죄를 짓고 사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사고치고 말썽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훈계하고 얘야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일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채찍질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에는 교육이 있고 그리고 훈계가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에 참여하시도록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도 은혜고 징계하시는 것도 은혜고 굶기시는 것도 은혜고 먹이시고 상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목적은 바로 이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브레이크가 걸려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고장난 차를 타고 남목 고개를 넘어갈 때 비틀비틀거리다가 그 차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신 다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물이 풍성하고 농산물이 풍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하늘의 만나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지금 얻어 터져도 만신창이가 되어도 감사할 제목이 1도 없을 것이라고 보여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23절은 너무나 잘 압니다. 감사로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22절에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아무리 내 인생에 바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제가 1층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찬송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은혜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도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